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0장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처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름 받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거기서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사례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이 창세기 20장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 이 그랄 지역에 내려갔다가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례가 눈이 들어서 결국 사례를 빼앗길 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바로라는 건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은 다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 땅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란 공통된 칭호를 씁니다. 세겜 족속은 또 자기들의 왕을 하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내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그러더니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누구에게 역사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놀라운 경고를 주십니다. 자, 우리 2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아니,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이 대화와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로 한 거를, 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또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만약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너에 속한 모든 가문의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너가 감히 선지자의 아내를 손대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그를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아비멜렉이 황당하죠. 왜? 그 당시의 왕들은 어느 여인이나 자기 후첩으로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의 아내를 나한테 속여서 내게 주면 내가 죽으란 말이냐? 하면서 아비멜렉을 오히려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에게 이 믿는 자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끄러운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그랄 땅에 내려올 때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은 예쁜 여인만 보면은 이 데려간다는데 내가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그 여인은 제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대는 고대에는 이런 근친간의 결혼이 허락되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가깝지 어떻게 이복누이라고 속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의 왕에게 책망을 당하고 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면 결국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진수는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순결을 지켜줍니다. 만약 사라가 그날 아비멜렉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언약의 자손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비멜렉에 경고하시고 너는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라의 정결함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시원시하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셔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온 땅을 너에게 주느니까 이 땅을 너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사라의 일로 인해서 은 1000양을 너에게 주겠다. 은 1000개를. 그건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럴 땅에 갔다가 큰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어서 그럴 땅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움도 축복과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그 약속,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는 일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사례를 정결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물론 하나님께 이삭은 아주 귀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언약의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사라의 몸에서 낳게 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 가문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섭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놀라운 축복과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릴 때 보면 이 시골 동리에 이 리아카 끌고 고물 장사가 옵니다. 엿장사가 오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 뭐 냄비 찌그러진 거, 깡통 깨진 거, 뭐 이렇게 낫이 부러진 거 이걸 가지고 갖다가 주면 이 쓸모없는 걸 갖다 주면은 고물 장사는 엿도 주고 때로는 돈도 주고 또 성냥깍도 주고 이렇게 주는 걸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야만 했고 그 이삭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정결한 씨앗으로 이 땅에 와야만 했습니다.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보호를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을 축복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